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좌정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길가밭과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다. 예.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막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좋은 밭의 표본은 깨닫는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쭉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밭은 단지 네 번째,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어서 나오는 이 네 번째 밭이 아니라 네 번째 어떤 그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말씀의 은혜로 깨달음 그리고 지킴, 인내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5절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결실하다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모두에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좋은 밭의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두 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능동형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열매를 맺는 성도,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영적 상태 길가밭, 돌밭, 또 가시떨기밭. 이 세 가지
그 영적 상태는 사실 우리 안에 세 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세 가지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뭐요?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마음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길가밭에는 특별히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었구나. 혹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뭐 이런 것 등등을 깨닫는 거. 깨닫는 게 굉장히 이 길가밭에게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태, 돌밭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특징이 잠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예요.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면 곧바로 뭐예요?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좋은 맛의 상태가 이 상태를 특별하게 가리키며 필요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써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엇이요? 듣는 은혜,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는 뭐예요? 욕심과 염려 혹은 향락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매도 맺기는 맺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이거 먹기도 애매하고 버리자니 또 그렇고 뭐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좋은 땅에 대한 표현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요? 인내로.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해요. 이 마가복음의 표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기는 하되 무엇으로?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가시떨기밭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떤 상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자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밭 전체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필요한 은혜를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필요한 은혜는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는 것은 오늘 15절에 나온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어떤 선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표현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깨닫는 마음인데 이 깨닫는 마음은 단순히 깨닫고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는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지키고 뭐요? 테레오 지키고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속될 때 뭐가 된다?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나중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전할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으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결실, 즉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갖는 그 부담이나 우리가 갖는 그 그 어려운 그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을요? 그냥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라.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안 되더라도 그 말씀 네 마음속에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네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계속해서 인내해라. 그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결과에는 책임감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내 스스로 무언가 결과물을 결실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듣는 거, 지키는 거, 인내하는 거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속에 살아있도록 하라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지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결실한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다고 했죠? 처음에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성도의 견인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생명이 내 밖으로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요? 예. 제가 첫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말을 하면 10마디 중에 9마디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바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줄여가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거지, 내 스스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뭐 하만 하라는 거예요? 지구를 지켜라도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라도 아니에요. 뭐 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네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라도 뭐 해라? 포기하지 마라. 돌밭은 포기하는 밭이다. 돌밭은 배반하는 밭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올 때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뭐 해라? 끝까지 그 말씀 그래도 붙들고 있어라.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있어라. 너를 유혹하는 어떤 일들이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넘어졌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내지 마라 이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을 끝내지 마라. 다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은혜가 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더라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라고요? 행하게 하신다. 예,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겠다. 왜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에게 낙심이 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 결실하는 자가 현재 능동형으로 쓰인 그 이유, 예, 그것은 바로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다시 붙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소망을 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합니다. 왜 못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전도에 대한 결과, 즉 믿는 성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라. 그냥 전해라. 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해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믿게 하시니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번번이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까? 내가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포기하고 맙니까?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왜 끝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행동,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 하나님의 역할을 왜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혹은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주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결실하시게 하도록 하겠다. 친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다.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라,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구를 지키는 그 엄청난 일과는 그거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계속 지켜라. 그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제 상태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구나. 너무 적나라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길가밭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룰루랄라,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돌밭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척하지만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반하며 살아갈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에 제가 너무나 많이 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또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갔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저 상당히 놀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보다도 노는 것 때문에 그냥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뭐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너의 모든 것, 너희의 존재의 의미인 그 자체인 나를 결코 버리지 마라. 그거 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끝까지 나를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 서라. 내가 다 안다.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길가 같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며 가시떨기 같은 욕망을 제거하시고 마침내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의 표현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표현된 씨뿌림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자는 열매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는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때에 친히 주께서 맺으실 것입니다. 단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은혜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열매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작정에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중 어떤 부분에 속하여 있습니까? 혹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다가 혹은
지금 아무 결과가 없어서 지치고 낭망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듣고 받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인내해야 하는 은혜입니까? 무엇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그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